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또 여러분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성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 들에서 말이죠,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은 그렇게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신세가 편했겠어요? 별로 기쁜 일이 없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잘 살고 못 살고 남녀노소, 각 나라 민족 백성,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 말씀은요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6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오늘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살면 후회해요. 사람을 붙들고 살아도 후회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요동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 있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돼요. 요즘은요 생명과학자들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뱃속에 잉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과학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천지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말이죠, 마리아가 도저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은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 그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10달 후에 그가 예수를 낳은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보다 기쁜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말하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 하나 태어나면요, 그 집안이 기뻐합니다. 뭐 좀 기껏해야 그 동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는 그런 왕국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들만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 왕세자 미가 공주를 낳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열도가 들썩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나요? 치 하고 말지.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 열방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쓰셨고요, 문자를 쓰셨습니다. 말을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으시고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와 같은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을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로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못돼 먹어서, 내가 잘못 배워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인이 죄 용서 받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성탄절을 몹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절 특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그래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고 또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별 작업을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성탄절 특사 이번에는 발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늦춰질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성탄절이 되면 그 안에서 특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 주어도요, 이 나라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효합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의롭다심을 얻으려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성탄절이 휴일이기 때문인가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기쁜가요? 아니죠.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 이유는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로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쁨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기쁨은 반쪽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에게는 슬픈 일인 겁니다. 대부분 세상의 기쁨은 반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이 기쁨은 나만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항상 성탄 감사헌금 전액으로 난치병 학생들을 돕잖아요. 그들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또 하나 하는데, 이미 광고 시간에 들었지만 구세군 자선남비 좀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의석상에서 구세군 사관, 구세군에서는 목사님을 사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천안 구세군 영문 그 사관,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영학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사선 낭비 모금 액수가요 3분의 1로 줄었답니다. 올해 말이죠.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중에서는 그 자선 낭비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종치고 성도들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금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우리 교회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자기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사람은 못 오고 자선단비만 보냈어요. 자선단비만 오면 되죠 뭐. 여러분, 나가면서 제가 종치고 우리 장로님도 돌아가면서 종칠 텐데 그냥 가기만 해봐요. 그냥 정말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종치고 그러면 좀 내려갈 때 좀 늦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서로 성탄 인사하면서 떡하고 또 과일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한사랑병원 경영하는 김용인 장로님이 다 제공한 건데 기쁨으로 먹으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